어느 아주 영리한 의사 한 분과 아주 거만한 목사님이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환자 옆에서 서 있었는데 갑자기 환자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니 괴로워하였소.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한 발짝 물러섰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밝아지며 평안한 얼굴로 바뀌는 것이었소. 어떻소? 인간의 의술보다 기도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 말에 의사분이 먼 산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종종 사람들이 환자 옆에서 산소호흡기 호스를 밟고 있을 때가 있죠. 이 거만한 목사님이 이 말에 이제 한 방을 먹게 된 거 아닙니까?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적을 참 좋아하죠.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의 집회들을 아주 따라서 다니는 분들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과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고 벌떡 일어서는 역사들이 우리 삶에도 있기를 우린 다 바라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이기만 할까?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머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집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앞에 문까지 안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죠. 그럴 때 갑자기 저 위쪽 지붕에서 꿍꿍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지붕을 걷어내고 그 지붕을 뚫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쿵쿵 소리에 이어서 마침내 지붕이 뚫리고 빛이 들어오고 거기에 네 남자가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아래로 달아 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당황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풍병자한테 예수님이 네 병이 나을지어다, 네 병이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외의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픈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바라는 건 뭡니까? 병의 치유죠. 근데 무슨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할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나마 이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병이 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중풍이라는 게 뇌졸중, 뇌경색이라는 게 다 혈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죄하고 관련 있는 문제다. 당시에 물론 이런 생각이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9장 2절 세번역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병이 걸린 게 죄 때문이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분명히 그가 맹인이 된 게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 중풍병자에게도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한테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이 죄사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죄는 뭘까라는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식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지금 병이 걸려서 시급한 사람한테 네가 과거에 했던 거짓말 용서해 줄게. 네가 했던 남 속이고 남 뒤통수 친 거 용서해 줄게. 이런 게 말하는 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행위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상황에서 죄사함의 이야기를 들먹이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사함의 일반적인 의미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사함이라는 게 우리 기준으로 그냥 죄를 없애주시는 거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금도 대통령이 8.15 특사 같은데 서명 한번 하면 사람들이 있던 죄가 전과 기록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로 이제 너의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면 되시지 왜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라고 늘 기억하죠. 그럼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죄사함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결국 그 죄사함은 우리의 행동 거지 잘못한 거 그거 다 취소해 줄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사함은 우리가 죄와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죄사함.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누굴 속였고요. 오늘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누굴 때렸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사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죄와 세상에 시달려서 전전긍긍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게 죄사함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뭘 위해서 역사하시고 노력하시고 열심히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지경에 이르게 하기를 하나님은 노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래 창조 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 그것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바로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 그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죠. 이거 잘못했으니까 또 주일에 와서 용서 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또 세상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그걸 반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실수했다고 또 잘못 저지르고 가서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그래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럼 또 저지르고 또 와서 또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식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고자 하는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장성하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대하시고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천당의 입장권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서 죽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 지경까지 만들어 가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죄사함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중풍병자한테 갑자기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죄사함이 이미 이루어졌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광경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들이 나가야 하는 궁극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달아내리는 네 명의 모습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광경을 보시면서 죄사함의 목표와 이유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광경이 예수님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6절 7절을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죄사함에 이루어진 모습을 보며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죄를 사함을 받는 방법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드린 제물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 그 대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사함을 들먹이는 이곳은 초라한 가버나움의 집이에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도 아닌 이런 초라한 집에서 무슨 죄사함을 선포하고 이러고 있는가?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뭔가 대리석으로 장식되고 금으로 장식된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들먹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8, 9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는가?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나 예언자들도 하던 일이다. 하지만 죄사함,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선지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바로 예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이곳에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이 여기에 있도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커다란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계획을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이렇게 완성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서기관들은 전혀 그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들이 잘못한 죄, 남 속이고 토색하고 거짓말하고 불의한 죄, 이거 내가 성전에 가면 제사 드리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야. 뭐 이런 거래적인 유치한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감격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5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누굴까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네 사람의 믿음이 뭐였다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걸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믿음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네 명이 뭘 한 걸까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명이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네 명이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이룰 교회의 모습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들이 중풍병자를 내려 예수님께 보내면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꼭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이들의 믿음의 내용이 이거라고 오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원에 가보세요. 그럼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응답받습니다. 금식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병원 안 가도 돼요. 여기서 기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자기 확신이죠.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와서 매일 아빠한테 나 아이폰 사줘요, 아이폰 사줘요, 아이폰 사줘요. 그래야 아빠는 나에게 좋은 아빠예요.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잘못 알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거죠. 오늘 네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는 분인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이 네 사람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네 사람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 중풍병자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을까요? 우리는 그 지점을 생각하지 못해요. 뭐 저 사람을 되게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매달아 내린 거 아닐까? 근데 진짜 그랬을까? 이 중풍병자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그 당시에?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그 집에 생겼어요. 그 집이 풍비박산이 났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네 사람이 달아내릴 정도면은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걸을 수 있으면 부축해가지고 왔겠죠, 어떻게든. 지금 걸을 수도 없을 정도고 그 정도의 뇌졸중이 걸린 사람이면 인지 능력도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병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간호하면서 온 식구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중풍병자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어떠한 노동력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을 돌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 안 하지만 아까 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딱 중풍병 걸리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치신 거야. 저주받은 거야. 저런 집안, 저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에게 득이 될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요한복음 9장 아까 본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맹인 보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중풍병 땅 터지니까 사람들이 그랬겠죠.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야. 저 부모나 자식이 죄가 많아서 저런 거 아닐까?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웅성웅성대고 재수 없으니까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아까 말한 그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예수님 고쳐준 다음에 이 사람이 눈이 떠졌잖아요. 막 다닐 거 아니에요. 다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9장 8, 9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지나가면서 그 사람 얼굴을 잘 봤으면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너 눈 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눈 떠서 다니는데 저 사람 맞나?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평소에 그 사람한테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존재, 있어도 없는 것과 똑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중풍병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어느 분의 딸이 이름 모를 희귀 난치성 질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한테 누군가가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 보이죠. 신앙이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당신 딸이 차도가 없으니까 한번 스스로한테도 그리고 따님에게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뭔가 돌이키길 원하셔서 이러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모가 충격받죠. 이런 사태가 나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 것까지 내가 부모니까 용납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게 내 딸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나 다시는 교회 안 나갈래.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중풍병자가 맨날 얼마나 뒤에서 수군거렸겠냐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가족들 가운데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집안 식구들 가운데도 말 안 하지만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내 인생도 내 집안도 다 개판이 났네. 그냥 사고로 확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안이 그럼 이 꼴은 안 났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4명이 달아내릴 정도면 아까 말한 대로 인지 능력도 떨어져 걷지도 못해. 온 식구가 거기 매달려야 되고 가정 형편은 엉망이 되고. 그런데 지금 4사람이 그 사람을 달고 지붕까지 뚫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께로 내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포기하고 없는 사람 셈 치고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 4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4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그냥 병에 걸려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회복시키려고 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동네에서도 집안에서도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삶에 참 짐이 된다. 천덕꾸러기다. 하는 존재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된 게 뭐 때문입니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던 4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장성한 믿음의 모습의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손가락질하고 그냥 포기해, 이럴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눈에 밟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지붕까지 뚫고 내려보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곳에 죄사함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란 뜻이 아니에요. 혈연관계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친밀한 끊을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있는 단어가 이 작은 자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오신 거예요. 내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작은 자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감격 가운데 하신 그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표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광경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풍병자 같은 존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제 원래 저래 포기하는 일은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는 일,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임할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가 그렇다면 자식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빠 위해서 기도하자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 세모인 가운데 누군가 그런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감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매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짓고 또 반복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대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믿음의 변화도 없고요. 이러면 믿음으로 살다가 실족합니다. 왜요? 어린아이같이 땡깡 부리는 믿음 하나님이 언제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아이가 사탕 달라고 해서 그 사탕 주면 그게 그 아이에게 좋은 겁니까? 결국 안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삐져 있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무관심하게 대하고 포기해버리고 없는 사람 셈치고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외면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어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가족 중에도, 교회 가운데도, 일터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그 당시에 중풍병자 보면서 하나님이 버린 자야, 우리도 똑같이 저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않기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달아내리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아주 다루기 힘든 수도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교만했어요. 남과 시비와 불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다툼이 수도원에서 일어나면 10중 8구 이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모인 곳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하나도 없고 정만 생기니까 이 수도사가 결국은 분을 참지 못하고 수도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떠나니까 수도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수도원장은 먼 길을 달려가서 떠나간 수도사를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달랬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고집을 부리는 수도사에게 만일 돌아오면 봉급도 주고 수도원에 좋은 보직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온 수도사를 보고 다른 수도사들은 기절했습니다. 게다가 월급까지 주기로 했다는 원장 수도사의 말이 전해지니까 이거 완전히 폭동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마침내 수도사들이 원장에게 찾아가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도자가 말썽을 많이 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와 친절과 긍휼의 마음을 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수도사,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이 존재, 이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도원장이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이 사람이 바로 4명의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사람과 같은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그 믿음이고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는 것도 그 믿음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무 행복해. 저 사람하고는 너무 잘 맞아.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까? 그럼 세상의 친목 동호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옵소서, 저를 고쳐 주옵소서, 저에게 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려고 모인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4명의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앞에 그 4명이 한 사람을 끌어내렸을 때, 짊어지고 내렸을 때 그곳에 감탄하신 예수님의 감탄은 그것이 교회의 미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손가락질을 멈추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살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애통함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되는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너무나도 쉬운 길로 가지 마세요. 쉬운 길이 뭡니까? 이해가 안 가면 바로 손가락질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바로 흉보죠. 저 사람 너무 저러지 않아? 그러면서 내 편 만들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왕따로 만드는 그러한 쉬운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좋을 텐데, 우리 가정이 좋을 텐데. 여러분, 그 쉬운 길을 가지 맙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언제쯤 돼야 우리가 지붕을 뚫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람을 내려보내는 그 4사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게 그게 뭐예요? 4사람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신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군가 말합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그 한 사람만 없었으면,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공동체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수준이 얼마만큼의 성도가 있고 얼마만큼의 그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전에 들려드린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종로 5가역에 내려서 급히 교회로 가던 중이었다. 나의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금방 울 것 같은 얼굴로 나에게 간청을 했다. 창원까지 급히 가야 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차비를 빌려주시면 집에 가서 빌린 돈을 꼭 붙여드릴게요. 그녀의 사정이 딱해 보였지만 내 수중에는 단돈 10,0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처해졌다. 사정은 딱하지만 제 주머니에 여윳돈이 별로 없어서요. 아무래도 창원까지 가는 여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 줄 수 있는 만큼만 달라고 애원했다.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던 10,000원을 그녀에게 주고 교회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교회는 나의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집사님 2분이 이미 기도실에 앉아 기도를 하고 계셨다. 나는 교회 다른 일을 잠시 보다가 기도실에 들어간 순간에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낯익은 한 여자가 그 집사님들 곁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다름 아닌 조금 전 종로 5가역에서 나에게 창원 가는 여비를 보태달랐던 그 여자였다. 나는 집사님에게 눈을 찡긋거리고 손짓 발짓까지 동원해가며 그 여자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그녀는 사기꾼이라는 나의 암시를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나와 눈이 마주치기까지 한 그 집사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도리어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자기를 위해 땀을 비오듯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기도가 언제 끝나나 하는 표정으로 찌푸리며 앉아 있었다. 땀과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시던 집사님은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그 여자에게 쥐어 주었다. 그리고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신다. 다음에 또 오구려. 하고 당부하며 극진히 배웅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래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책망하듯이 말했다. 집사님도 참, 아까 그 여자 말 딱 거짓말이라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종로 5가역에서 저 여자 만났어요. 창원에 가야 하는데 지갑 잊어버렸다고 저에게 고속버스 여비를 구걸했단 말이에요. 집사님 사기꾼한테 깜짝같이 속으신 거예요. 그런 사기꾼한테 돈을 또 왜 그렇게 많이 주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속아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이 농락당하고 배신당한 것을 생각하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그녀를 다시 데려와서 따끔하게 혼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이때 나이가 지긋하신 이 집사님은 아직도 눈물이 그대로 맺힌 채로 나에게 대답했다. 알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 나도 아까 종로 5가역에서 그 여자한테 차비를 주고 왔거든. 그녀가 차비를 요구할 때 주고 오면서 왠지 마음속으로 석연치 않았어. 돈만 주고 올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될 텐데 하며 안타까웠던 거지. 그랬는데 그녀가 종로 5가역에서 제 발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야. 만약 내가 종로 5가역에서 차비 얘기를 내가 줬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으면 그녀는 예수님을 전도받기도 전에 달아날 수밖에 없잖아. 속은 게 아니라 속아주는 거지. 어떤 동기로 교회에 왔든지 교회 온 사람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니야? 그녀가 가장 불쌍한 영혼이지. 자기의 죄를 알지도 못하니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 그녀를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녀가 꼭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 볼 참이야. 그때 나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 집사님은 예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히려 자기가 중한 죄인인 것처럼 그녀를 대신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이었다. 그 집사님은 그 후에도 그녀의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을 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었다. 그녀가 올 때마다 변함없이 지갑을 열고 돈을 주었고 다음에 또 오우려 하면서 융숭이 대접하였다. 그녀는 그 집사님의 용서와 사랑에 7번을 넘기지 못하고 어느 날 거대한 사랑의 보자기의 얼굴을 파묻고 통곡하고 회개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원하여 우리 교회에서 식당 일과 청소와 굳은 일을 도맡아 봉사하였고 그 외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중국에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여러분, 변화는 이런 내 사람과 같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추석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질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4명의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 저 사람은 지옥 갈 존재,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만 없었으면,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는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위하여 같이 손잡고 다른 이들과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르게 살아가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포기된 사람들, 변화되는 역사들을 있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이 공동체 가운데 달라져서 하나님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